다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왠가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려가기를 날마다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한마디 하는 것도 통해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자,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몇 번 들었다고 내가 예수님 알지, 내가 예수님 믿지, 나 예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곁에 있지만 어째 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여러분,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알고 곁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훈련의 임하면서 첫 시간인데 성도뿐만 아니라 제자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목적을 나누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66절에 볼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배웠던 사람인데 물러갔어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그거 난해하네, 이 말은 나의 생각과 좀 다르네, 내 생각과 다를 때 이 접수하기가 힘드네,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 말을 알아듣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식인종이야,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의 요건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도 빠짐없이 99.9%가 아닙니다. 100%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도 어렵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자가 있나요? 없어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나의 육신의 정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100% 믿으면 여러분 너무 쉬워요. 왠가 하면 100%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믿어요. 쉬워도 믿어요. 접수가 안 돼도 믿어요. 이해가 전혀 안 돼도 토달지 않는 것,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 생각에 옳은 것만 믿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 접수되는 것만 은혜 되네,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과 틀리면
따르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죄송한데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족속을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싸그리 다 죽이느냐,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잔인하냐. 나의 윤리,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심판의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세계, 나의 이성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따라서 합시다, 선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할 때 우리가 이성을 넘어, 나의 생각을 넘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임을 믿게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들 가운데 제자 중에 여럿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우리 제자반 특별히 큐티를 하게 되어질 텐데, 큐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적용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머리로 막 하다 보면 2단 3단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해요. 큐티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정확하게 없는데 큐티를 한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큐티를 해도 돼요. 어려우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때를 쫓아서 큐티를 하고 또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큐티를 해야만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통독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래요. 그게 내 생각, 내 생각과 맞는 무엇이 딱 있으면 이용해 가지고 기도를 하네요. 막 간증을 하네요. 그러니 이런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르는 자인가, 오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독교 진리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이 소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까?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지옥불에 음부에 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지. 자녀가 되는 것이 없고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딱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악을 경험하게 하시지? 그러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해석이. 오늘 야고보서 요즘 우리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장 보세요.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파티를 좀 안 하시는 모양이네 저쪽에는. 이 청년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그랬나요? 청년들 이야기하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제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험을 만났는데, 열받는 일을 만났는데 기뻐하라,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감된, 야고보 선생님을 영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때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 힘을 주셔서 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네.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가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구나. 혹시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는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풍조에 맞지 않죠.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냐, 저 예수님 저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리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초자연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죄송해요 여러분, 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제자는, 성도는 나 스스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이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 제자라, 신약 복음서에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단 한 번도 능동태로 쓰여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법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 예를 이렇게 하나 들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 아리마다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named Joseph who had himself become a disciple of Jesus.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었다고 그랬어요.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름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생각을 포기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진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해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자, 제자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훈련받기를.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야, 나 혼자 썰렁하다, 야, 같이 하자, 야,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가운데 이해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럼 두 번째요, 예수님의 일과 그의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 직분자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요. 여러분 66절 68절을 볼까요? 67절 98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냐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남은 제자들의 느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갈까? 사실 어려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자고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좀 뭔 말씀이야? 아마 갈등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68절에 보실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베드로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생이란 단어,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 여기에 있고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헌신했어요. 알다시피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순교했어요. 이것만큼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아무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오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제가 헌신을 가야 할 곳인가 아닌가 분별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의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왜 이 어렵도다라고 떠는 사람들이 뭡니까? 접수가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나의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다. 나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근데 제자 베드로는 달랐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헌신했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 추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타락 이후에 재림까지 가장 강력한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고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인기 있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가르침도 나의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 그럼 떠나요. 이게 극에 달하고 가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도 여러분 심각하게 강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 자신에게 솔직해. 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그리고 별로라고 생각되면 치워버려 떠나 그래요. 이런 문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 침투해 와 있어요.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가정 그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해피하게 만들지 않는 가정, 그 배우자, 자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영적인 편안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아이고 착하다 이런 내가 인정을 받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해요. 정서적으로 불편해요. 이 설교가 좀 불편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돈 많이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교회 어디 있지? 그 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젊은 부부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참 귀하게 낳은 내 자녀, 이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흥미 위주로 가르쳐가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아주는 교회가 어디일까 찾아다니죠.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행해가면 죄송해요, 성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왠가 하면 가정이 상품이 아니고 교회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정 떠나시겠어요?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바꿔줘,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정, 부모, 자식이 관계는 여러분 상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실 오늘 핏대를 이렇게 올리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중직자들도 편안한 것 좋아하고 목사도 편안한 것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소도 합니다. 그것도 세상 법정에. 누가요? 목사가요. 누가요? 장로가요. 집사와 집사끼리. 왜요? 내 행복에 건드려지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상품이 아니다라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여러분 제자반이에요. 여러분 사역반이에요.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가능한가요? 저는 참 우리 하늘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기 몸, 형편 보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저분은 목사인 나보다 수십 배 낫다,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시키든 안 시키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 말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 죄송해요,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동안 죽도록 충성해도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보상을 받았나요? 보상받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뭐예요? 이태에 셋집에 유하며 그랬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그리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임이라. 다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죄송해요. 자, 이와 같은 메시지로 주일 낮 예배 한 10주 동안만 계속 메시지 전하면, 와, 말씀이 어렵도다, 너무 하드하다, 우리 목사님 너무 쫀쫀하다, 아마 떠날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아니, 어쩌면 저부터 떠나기를 원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뭐 재미있게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나는 배우자로서 나는 당당하게 남편, 아내로부터 나는 수혜를 받아야 돼. 나는 성도로서 이 교회 내 혜택을 누려야 돼. 나는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수혜, 지향적, 무엇을 받는 것을 수혜라고 그래요? 이 지향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이 땅의 문화의, 이 세상의 풍조의 제자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다릅니다. 주라고 그래요, 헌신하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래요, 대접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와 체질이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첫 모습은 서로 다투고 받고 수혜받기 좋아해서 싸움하고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마는 결국 제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이 달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핍박으로 억지 이민을 갔던 여러분 예루살렘 메시아닉 주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디옥까지 보따리에 싸서 갔어요. 정동 고향단 떠났어요. 억지로 이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당시 안디옥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네요. 말이 달랐네요. 이들은 모이면 서로 사랑하네요. 가난한 이민자들인데도 서로 물건을 막 나누어 가네요. 근데 이상해요. 나사렛 예수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별종이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그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들은 똑같은 문화이지만 가치를 다르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늘의 교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나가면 뭐라고 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제자 돌아가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불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단어는 불순응이다. 다시 말해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왠가 하면 이 세상에 순응하면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산속에 간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현실 도피도 적응할 수 없고, 이 현실이 세상에서도 적응할 수 없고, 뭐예요? 우리는 부적응자로 살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이 주판을, 이 계산을, 이 잔머리를 굴려보면 얼마나 참 안 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수칙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자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나는, 제가 강조합니다. 너희는, 제가 강조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어요. 내 법도를, 내 규례를.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 말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 너희만이 내 법도를 지킬 사람이다. 그리고 가나안 그 풍속,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나안 사람들 제발 풍조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할, 우리와 싸워야 할 풍조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모든 토착 민족, 이 토착 신앙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토속 종교 어셉트하라, 이게 토착화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의 종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후로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가 유일합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만이 전무후무한 사건이지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분만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분만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이 다원주의 이름만 말하면 다 할 사람들이, 죄송해요, 정신이 나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신 나가는 소리 하지 않도록. 그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성소수자, 동성애자죠, 그들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참 비극적인 일은 제가 어제 제 사무실에서 동성애자 카밍아웃 한 친구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만이 100% 진리다. 그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니다라고 따르는 것이 성도요 제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 소유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기분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이 크레딧 카드에 마이너스가 아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점점 마이너스 날아가면 제법이네.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우울해졌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질의 소유 여부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행복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물질주의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모든 것 다 잃었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때도 행복했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내도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이 이거예요. 나 빈손으로 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사역반의 기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고 있죠? 쫄딱 망해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직구를 날려서 돈 때문에 싸움하시면 안 돼요.
사업체 때문에 고소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스려가는 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나온 사람들 놓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는 신자이지만 진정한 이 시대의 100% 신자, 완벽한 신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반을 시작하고 사역반을 이렇게 해가는 목적이 무엇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참석한 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행하기 위한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를 목사로 부르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왜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미리 정하셨어요. 때를 따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단지 참 신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이미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아담이 창조되어졌을 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타락 이후에 이 영광이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부분적으로 많이 손상되어졌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이 이룰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근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장래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 잘 몰라요. 사도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셨어요. 그분이 걸어가시면 마귀가 떠나갔어요. 병든 자들이 떠나갔어요. 새로운 질서가 임했어요. 완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그 자체예요. 바다 풍랑이 잔잔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영광이에요. 눈에 보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가도록 우리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고 사역 훈련의 목적이고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나의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좋아요. 그럼 목적은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는데,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주는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여러분 이 영광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 가운데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염분이. 근데 짭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았을 때에 로마 제국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도 되지 않았어요. 학자에 의하면 9%밖에 안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로마 제국 가운데 9%도 안 됐는데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서 황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 그와 같은 것이 어제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2주 전에만 보아도 참 배불렀고, 오늘도 보아서 너무나도 제가 배가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훈련받는 사람도 많고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이 신자의 비율이 뭐 25% 그러는데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엄청난 비율입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역시 이 정도의 비율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클랜드가 변해도 몇 번이나 바뀔 적어도 교민사회가 몇 번이나 바뀔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100% 믿는 제자인가 성도인가? 그런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오클랜드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자라 되어져서, 여러분이 때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한 말씀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분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앞에 있다. 1차 세계대전 암울했던 시기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때 제자 한 사람에게 쓴 편지, 이 챔버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오클랜드가, 한국이,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그 좋은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여러분 목장이 변해요. 우리의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클랜드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죠? 왜 예수 믿죠? 왜 예배드리죠? 왜 찬양하죠? 예수 믿는 흉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 하면서 죄송해요, 목사하기를 해서 목사가 고소를 해요. 청년 사역자가 간음을 해요.
성령이 있는 자라고 하면 혼전 결혼 어떠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아니,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내가 함부로 살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손상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멋있는 영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